시카고 팡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사탄은 죽음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없애려는 것, 어둠의 세력이죠. 이 죽음의 세력은 이 땅에서 역사일의 거대한 파도와 같이 조류가 되어서 세상엔 죽음의 길로 흐르게 한 겁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에서 거슬러 역으로 거슬러 오르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사이로 공기의 이동 현상입니다. 바다 밑에도 그렇다고 보이진 않지만은 바다에도 거대한 조류가 있습니다. 한류 혹은 난류지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대한 바람의 이동과 같은, 바다의 조류와 같은 이동 같은 죽음의 조류가 있습니다. 역사의 조류입니다. 누구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다의 그 조류의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멸치, 보이지 않는 거의 작은 멸치라 할지라도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그렇게 죽음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큰 고래라 할지라도 그 고래가 죽어 있다면 조류에 떠들어갑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라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 누가복음 7장이 복음의 핵심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동화작가 안델스라는 사람이 있죠. 안델스는 모든 인간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서여진 동화라, 한편의 동화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모든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진 한편의 슬픈 동화다. 슬픈 동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픈 동화라는 것은 주일마다 한 주일에 제가 교사를 했을 때에 1년에 한두 번씩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 이야기를 하면서 각색을 해서 물론 아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 동화 시간에 아이들도 울고 저도 교사들도 우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나에게는 감동적인 복음적인 것입니다. 로마 시인 버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물은 만물에 눈물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야기는 눈물의 호수입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열심히 삽니다. 아이도 낳고.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과부는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큰 위로를 받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그 아이가 그 과부에게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놀다 오다가는 머리 아프다 하고 들어눕더니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과부의 어머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천지가 무너진 것이죠.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요 세상은 곡하는 공동묘지라 누가 이야기했고, 욥기 4장에도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고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히 지나간다 한탄했습니다. 저는 소년 때부터 인생은 비극의 존재라 그러면서 염세주의에 빠져서 한참 헤맨 때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여기에 기름 붓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각색한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인데
봉사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에 설교를 부탁합니다. 가슴이 덜렁했지요. 지금도 저는 강단에 서면은 어려웁니다. 사람들의 눈을 맞추기가 두렵습니다. 그만큼 말할 줄도 모르고 다른 앞에 서면은 가슴부터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그때 수요일 처음 설교 본문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크도 없는 강단에서 모기 소리 같은 작은 음성으로 첫 설교를 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땀이 흥건합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신의 형벌은 무엇인가? 가장 잔인한 신의 형벌이 무엇일까? 아기를 젊은 엄마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다. 아기를 젊은 엄마로부터 빼앗아갔다는 것. 여러분 그게 이 난성 과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실신했겠죠.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염문하고 나무각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는 장례를 치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뒤따르는 관을 뒤따르는 어머니 슬픈 곡소리, 모두가 눈물 흘립니다. 그 참 장례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인성이라는 그 성의 이름은 beautiful, 아름답다 하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성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슬픔의 눈물이, 눈물의 행렬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마치 조류가 흘러듯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조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종교가, 과학이, 어술이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슬러 멈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에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거대한 물줄기, 죽음의 물줄기가 그리고 슬픔의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 그 나인성 행렬 거슬려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요. 거기 보면은 나인성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에서는 나오는 것이 죽음이고 거대한 죽음의 슬픔의 조리고 반대편을 쏘는 것은 예수와 그 무리들, 복음의 무리들이죠. 그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에 stop it, 멈춰라 그렇게 하시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란 말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아내를 무덤에 묻고 쓴 시인의 글을 생각합니다. 여기 불행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한 민들레만한 작은 꿈 하나 이루지 못하고 간 제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 동안 숨가쁘게 부르진 않았지만은 아픔도 남노함도 그리고 그 소리, 작은 소리마저 소중히 여겨 사는 채 착하게 살다가 이 세상 많은 일을 남겨놓고 당신의 부르실 때 황망히 응답하고 갔습니다. 죽음의 물질기 앞에 사랑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가슴 찢는 시인이 얼마 후에 또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집을 버려버렸죠.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고 고통 속에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떠나는 존재라 영국의 작가 토마스 프리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죽음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멈춰라 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멈추어라. 죽음을 멈추게 하시니가 그 다음에 Don't cry. 울지 말라. 세상의 슬픔을 울지 말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나인산 과부가 울지 않을 환경이 되겠습니까? 말로서는 위로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생명을 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않게 하신 분은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지. Arise. 청년아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거대한 죽음의 물줄기 앞에서 Stop. Don't cry. Rise up.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만에 우리 승리하는 삶 살아가십시다.